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할 과업 세 가지,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할 과업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이 이거보다 더 깁니다. 원래 제목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할 과업 세 가지. 깁니까? 네. 길죠. 길지만 흥미가 있죠. 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할 과업 세 가지.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업 세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도덕적 탄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덕적 탄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죄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식과 성결이 쇄신,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 지식과 성결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도덕적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유익을 얻으니까, 또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생활이 이민생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또 교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사실 교회를 나오면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와야 비즈니스가 잘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진짜 나오는 이유와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진짜 이유, 그 목적은요, 교회를 나오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교회를 나오면 깨닫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만족, 정말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만족을 체험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고요, 비범한 재능도 있었고 영예로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요즘 한국에서는 이 지방선거가 끝났죠. 물론 북미 회담, 이 큰 세계적인 이벤트 때문에 좀 가려진 면이 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뉴스 매체를 통해 갖고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지고 대선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하여튼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목을 받아요. 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중에도 영예로운 국회의원이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존경받고 정말 사랑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물도 많았겠죠. 부자였습니다. 유식했고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 나사렛 출신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상하게도 이 초라한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이 국회의원 니고데모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들은 이 니고데모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감동을 받으면은 집에 가서 그 설교 본문을 막 읽고 싶잖아요. 그리고 야, 그 성경이 정말 그렇구나. 이런 자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이 많고 재능과 지식, 권력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영의 충족이 없으면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른 아침 일찍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를 나왔나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그 질문을 드리는 제가 어리석은 거죠. 그죠? 이미 여러분 다 대답을 갖고 계세요. 영의 충족을 받기 위해서.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원의 확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물론 예배 후에 파틀락도 하고 소셜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액티비티를 하지만 그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충족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와서 이제 뭐 한 20년 가까이 살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첫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 이제 웨스트 코스트를 쭉 이제 들어오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밑에 쫙 보여요. 이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거기 보니까 집들이 쫙 바둑판처럼 깔려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건물들이 깔려 있더라고.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대륙이 얼마나 큰지 집들이 깔려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층 빌딩이 거의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1층 아니면 2층이에요. 근데 그거를 쫙 깔아놨더라고. 그 굉장히 제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blessed country. 과연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구나. 이렇게 큰 땅덩어리. 한국은 좁아가지고 막 20층, 30층씩 막 그냥 고층 아파트를 계속해서 올리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1층씩 탁탁탁탁 깔았는데도 좁지가 않아요. 주차장은 얼마나 넓습니까? 주차장. 조그마한 그로소리도 주차장은 한 50대는 되도록 보통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참 위대하다 이 나라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 나라가 위대한 것은 이 나라의 개척 정신을 갖고 이 땅을 밟은 미국 선조들이, 미국 사람들이 참 위대하구나, 인간이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는 것마다 너무 신기해요. 야, 미국 사람들이 틀리구나, 미국이 틀리구나 이러면서 아주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이 미국이란 나라를 바라보게 되다가 이제 조금씩 미국 환상이 사라지고 거품이 사라지면서 저도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그죠? 예, 여행 오면 미국은 천국이지만 살러 오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질을 깨닫고 이 진짜 실태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 한 2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역시 이 나라도 한국 못지않게 죄인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이민해가지고 사는 죄인의 나라일 뿐이구나.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저마다 그 마음 가운데 다 마음에 불만족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필요가 있구나. 영적인 필요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여기 40년 사는데 일찍 깨달은 거야.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자기가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분이야말로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던 예언의 그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냥 호기심에 그냥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똑똑하고 이 정말 빈틈없는 이 훌륭한 이 국회의원 니고데모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런데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저분이 그 거룩한 능력,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말이죠, 이 난잡한 상인들, 그 다음에 성전 봉사자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는 또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인자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면서 환대받으면서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된 그 사람들이 기쁜 표정을 지을 때 그 표정을 봤고 그들이 찬송하는 말을 들었어요. 마침내 니고데모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개인적 면담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찾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 휴식처가 감람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알았어요. 그 감람산으로 몰래 살짝 찾아갔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다고 그래요. 아마 주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지만 그걸 감추고 면담의 실마리, 이제 허드렛 말을 해야 본질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대화할 때 우리 처음 만나면 그러잖아요. 어색하고. 그래서 좀 이제 상담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열고 자기도 열기 위해서 그 면담의 실마리를 찾는 말을 꺼냈는데 그 꺼낸 말이 2절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에게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고 신임을 얻으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막상 첫 마디를 꺼낸 것이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오늘은 이야기를 좀 잘해야지 하고서 굳게 결심하고 가서 그 사람과 악수하고 앉아서 첫 마디를 꺼내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아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그 교만심 때문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일개 교사,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사, 성경 교사. 그런 말을 내뱉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 체면이고 교육이고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인정하든 하든 않든 우리에게 체면이 있고 교육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플린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 교육시키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언중 그 뭐라 하죠? 유골. 행간에 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듣고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교육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들으면서 속으로 막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자기 말에 반대의 말을 해요. 자기 속뜻에 반대 말을 해. 그래서 잘못 그 말을 이해하면 오해가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없도록 늘 그렇게 조심하는데 여기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오해가 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인간관계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구주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보셨어요. 야, 저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너무 감사해요.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는 속마음을 감추고 주님이 선생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 보통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낸 선생이라는 걸 믿습니다. 사실은 그가 전에 오기 전에 직전까지 확신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고침받는 걸 보고서 확신을 놓고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인정해놓고 말이죠. 말할 때는 하늘에서 오신 선생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은,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얘기했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그냥 니고데모의 그 핵심, 질문의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내 복잡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이걸 또 설명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리지? 그거 인간적인 걱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어디부터 어떤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손 모으고 이렇게 눈 감은 다음에 주님 이러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들으시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읽으시니까. 주님께서 핵심을 찝어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저는 어떤 경우는 진짜 너무 괴로울 때는 말이 안 나와요. 이럴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귀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기쁨을 주셔요. 아유, 이건 내가 진짜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경험해봐야 아는데. 정말이에요. 나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확신을 주님이 보시고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엄숙하게 얘기한 겁니다. 엄숙하게 얘기했지만 또 친절하게 요점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엄숙하고 친절하게 얘기할 때는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대방이 느꼈을 때 엄숙하고 친절하게 그런 톤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그렇게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학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토론할 생각으로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근본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중생, 영적인 거듭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의 재료가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은 토론하는 재료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 여러분, 그래 우리가 머리의 지식이나 지성의 충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중생, 즉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중생, 새로운 마음의 거듭남이 있기 전에는 자기와 더불어 어떠한 토론, 어떠한 훌륭한 논쟁을 할지라도 구원은 절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길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성전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항상 사람들에게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늘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금 그 상태 가지고는 하늘 문턱도 어림없다. 그게 옳은 길이 아니고 길을 수정해라, 이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여러분, 모태 교인이라고 그러죠.
니고데모는 모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민족적인 자부심이 강한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제가 채플린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유대 랍비, 그것도 오르토독스 랍비. 유대인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오르토독스, 그 다음에 리폼, 그 다음에 컨서버티브, 그 다음에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리버트, 자유. 네 가지라고 하시는데 세 가지. 근데 그 중에 제일 보수적인데 오르토독스입니다. 오르토독스 쉽게 얘기해서 야마카 여기 쓰고요. 남자들 수염 기르고. 왜냐하면 신명기 수염 깎지 말라고 그거 나왔거든요. 그 의식법에. 그 다음에 또 흰 셔츠에 까만 팬츠 바지 입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란 술을 달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갖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여기다 이마에다가 박스를 갖고 이렇게 딱 달아요. 그 뭐냐, 거기에 토라가 있대. 토라. 응? 안식일 날 제가 같이 병원에 갔더니 You Gentile, push the button for me. 엘리베이터 베탄을 눌러달래. 일하는 거 나는 일할 수 없으니까 네가 대신 좀 눌러달라.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고 제 친구였지만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진짜 재수없네.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너무 자부심을 가지니까는 사람이 너무 잘난 척하고 자부심 가지면 보통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 없죠. 재수 없어요. 한마디로 재수 없어요.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져요, 유대인들이.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적어도 나는 하늘에 한 자리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거기를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걸 좀 캐내려고 정보를 이렇게 갔는데, 정보가 아니라 네가 변화돼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이 지적을 받고 니고데모는 정말 충격을 받고 또 화가 났습니다. 화도 났겠죠? 예, 똑똑한 사람들 틀렸다고 딱 이렇게 저렇게 아주 빼도 박지 못하게 들이대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화를 내고 도망가 버립니다.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침착성을 잃을 뻔하다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게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지적합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왜? 본성이 악하니까. 목사는 본성이 좀 덜 악할까요? 신실한 집사 장로들은 좀 덜 악할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시대소망 138페이지는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다 악해요.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도 죄 지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여러분, 이 안에 해당되는 것 몇 가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회개했어요. 야, 주님, 제가 니고데모처럼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고 교회를 받들고 목사니까 한 자리 주실 거죠? 이런 생각 다 내려놨습니다. 너도 똑같아. 너 기도하고 말씀 더 많이 봐야 된다. 성령을 모셔라. 그 음성이 들려? 네가 하는 거 아니잖냐? 왜 고민하냐? 요즘 고민 많거든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힘분이 좀 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고민을 왜 네가 하냐 이거예요. 내가 해야지. 네 사업이냐 이거야. 내 사업이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냇물이 맑아지려면 먼저 샘물이 맑아야 돼. 이처럼 우리의 생각에, 영의 생각이 충만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대소망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호소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여러분 성령을 붙들고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정결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뤄내야 될 두 번째 과업은 죄로부터의 정결입니다. 니고데모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람의 예를 들어 설명을 주셨어요.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도 바람의 움직임처럼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변화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거예요. 너는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대소망 13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분을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써 받을 수도 있다. 간단합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려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할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신 것은 성령을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을 모시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양심을 억누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 보시자 하면서 범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 욕심, 이기심, 질투, 살인, 또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을 미워하게 돼. 내가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걸 멀리하게 됩니다. 어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악의 삶을 살았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이거 깨달으면 이 깨달음의 결과가 영혼까지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Holy investment.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말씀과 기도, 또 주님의 영의 사람을 사모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그 미시간에서 제가 호스피스 환자를 돌볼 때 변호사 한 분이 계세요. 95살 되신 분인데 이분은 평생 가진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진 분이에요. 심지어 아들도 그 유오벤,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죠. 거기서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그 자기처럼 로여예요. 딸 둘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다 그 법학과 교수입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부인까지도요, 유오범에서 자기 공부할 때 만난 그 영문학과 학생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가정인지 몰라요. 뭐 재물, 권력, 명예, 온갖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딱 저를 보자마자 자기가 죽는 병에 걸린
상태에서 저를 보자마자 Show me the money 이게 아니고 뭐래요? Show me the existence of God.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지식이 자기를 무신론자로 만들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언제든지 평생을 그냥 증거만 찾는 그 로여였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에게 Show me proof of God. 하나님을 좀 증명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뭐라는 줄 알아요? 눈 감고 있다가 제가 뜨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뭘 제가 어떻게 할게요? 눈을 감더라고. 그래서 제가 Open up your eyes 하고서 This is the God 하면서 제 얼굴을 확 들이대댔어요. 제 얼굴을 확 들이대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그걸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제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말을 했다고 또 오래요. 매주마다 오래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 죽기 전에 제가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밥이에요. 밥. 로버트를 밥이라고 그러죠. 밥. Hey 밥. 나는 밥을 지금까지 한 석 달 동안 매주마다 오면서 이제는 친구처럼 생각이 되네. 밥.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를 친구로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친구로 생각한대요. 제 손을 꽉 잡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런 얘기도 믿지를 않았는데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당신 말이지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믿겠냐고. 근데요 무신론자에게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6개월 동안 그 말 안 해. 근데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그래도 의식이 있었어요. 제가 손을 꽉 잡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당신은 믿을 거냐고. 그랬더니 글쎄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어요. 밥 As a friend of you 내 친구로서 내가 이거 내 소원을 하나 말하겠다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영접하기를 바란다고. 그랬더니 친구로서 친구의 부탁 안 들어주냐고. 친구로서 좀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있냐고 그랬더니 예스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이틀 있다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순간 진심의 대화를 하고 한 거예요. 친구로서 부탁을 들어주겠대. 나는 한편의 강도를 인도하셨던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그분을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 주님을 영접해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신앙이지. 이게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해야 될 과업 지식과 성결의 쇄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외적인 율법 준수가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질지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 들어갈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인간 판단의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이 더럽고 불결하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대전망 140페이지에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 이끌리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였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다. 그 무신론자가 내가 마음으로 정말 친구로서 부탁이니까 좀 제발 이걸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진짜 이제 그 초청을 받아들인 것처럼 니고데모가 이제는 그 구원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차마 주님 앞에 질문을 드리기도 전에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4절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독사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라서 쳐다보면 산다 그랬더니 그걸 갖고 저걸 쳐다보면 약도 안 먹고 처방도 안 받았는데 뭐 어떻게 살아 하면서 의심했던 사람들, 안 봤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지만 쳐다본 사람들은, 믿고 쳐다봤던 사람들 다 살았어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믿음은 논리적이지 않고 설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쳐다볼 때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였고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론을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우린 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쳐다보고 즐겨 순종함으로 생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